매년 지금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바깥 날씨는 춥지만 크리스마스 고유의 분위기 때문에 뭔가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 소리, 아름다운 불빛들로 환하게 밝혀진 트리와 각종 장식물들, 유럽에서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마켓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왠지 나 홀로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연인이 없거나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은 괜스레 더 춥고 외롭게 느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실제 성탄의 참된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라틴어 크리스투스와 예배나 미사로 해석할 수 있는 라틴어 마사라는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배, 의역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며 축하할까요? 초대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였고 성탄절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성육신에 대해 강조할 신학적 필요가 생겨났지요. 또한 2세기부터는 그리스도의 순환일로 여겼던 3월 25일을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생겨난 수태일과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인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으로 불리기도 하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교회에서 이 날이 더 확고하게 정착되었지요. 이보다 더 널리 알려진 크리스마스 유래는 바로 로마 제국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미신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는데요. 로마 제국에서도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요. 썬데이, 바로 태양신의 날로 로마 시대 때부터 이 날을 휴일로 정하여 재판도 하지 않고 관공서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즉 주일로 부르고 있지요. 로마인들은 1년 중 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를 12월 25일로 보고 그날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축하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고 태양의 빛이 힘을 얻어 온 만물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믿었지요. 로마인들은 12월 17일부터 일주일간 농경의 신을 경배하며 최대 축제일로 지켰는데요. 그 축제의 마지막인 12월 25일을 가장 큰 날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기간이 되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각종 게임을 즐겼고 사회 질서도 뒤바꿔서 노예도 주인과 함께 자유롭게 축제를 즐기며 주인이 거꾸로 노예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마음껏 즐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온갖 죄악된 모습들이 만연했던 쾌락과 광란의 축제가 벌어졌던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풍토는 그리 생소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1년 중에 모텔이 제일 비싸고 그마저도 방이 없어 구할 수 없다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때라고 하지요. 이런 타락한 풍토는 그 역사가 이렇게나 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온데간데였고 이교도들의 축제일처럼 흥청망청 문란하게 보내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가서 기원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여기서 공인되었다는 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식 종교의 하나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기독교는 미신으로 간주되며 많은 박해를 받았지요. 하지만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후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면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을 억지로 없앨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잘못된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삼아 기독교의 축제의 날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황 율리우스 1세는 기원 후 350년 12월 25일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그 후 매년 반복된 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야 그럼? 예수님 태어나신 날도 아니고 이교도들 축제날을 따라한 거니 크리스마스를 절기로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래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17세기 초 영국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풍습이 지나치게 문란하고 인간의 영혼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급기야 1652년에는 크리스마스를 참회의 날로 정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을 아예 불법으로 규정했지요. 그날 상점들이 평일처럼 정상 영업을 하도록 하고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진열해서 파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교회의 틀이나 각종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래 파티를 열고 이후 크리스마스 금지법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크롬웰이 물러나고 찰스 2세가 즉위하며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면서 크리스마스도 부활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미국으로 건너간 초기 청교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고, 그들 또한 크리스마스를 특별한 축제일로 지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끝나고 5년 뒤인 1870년 국민 통합을 원했던 그랜트 대통령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날이니 그날을 아예 없애자 하는 것도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함께 늘 되새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1년 중 한 날을 정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시하는 특정한 날짜가 없기 때문에 그날을 언제 지키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12월 25일에 지켜졌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를 바꿀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런 배경 때문에 더욱더 성탄절이라는 한 절기의 형식보다 이 날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올바르게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환경 속에 춥고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참 불쌍하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하면서 감정적으로 성탄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탄절 성극에 항상 등장하는 장면이 있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밤에 베들레헴에 도착해 여관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는 곳마다 주인이 방 없어요 하면서 쫓아내듯이 말하고, 어느 착한 주인이 방은 없지만 마구간이라도 쓰시오 하면서 겨우 그곳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는 누가복음 기록을 아주 크게 오해해서 생긴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나오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에 빈 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세기 유대의 집은 보통 복층 형태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사람들이 머무는 거실과 함께 밤의 추위와 도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을 들이는 일종의 마구간 같은 공간이 실내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손님이 오면 내어주는 게스트룸이 있었지요.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게스트룸을 의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간 집은 아마 그들의 친척이나 이미 아는 사람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게스트룸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와 있어서 1층 공간을 사용하라고 내어준 것이지요. 한국의 시골집 밖에 있는 추운 외양간 같은 곳을 상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오해들로 인해 우리는 성탄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성탄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체험해 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현장으로 가서 직접 그 일을 해보는 과정을 그렸던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체험 삶의 현장처럼 고통 많은 인간들의 삶을 단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물과 고통을 체험해 보고 그런 인간들에게 감정적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경험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보다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되는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매 성탄절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되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백성들,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이는 모든 인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유한한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적 통치자, 영원 불변하는 영적 주권자로 모시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근데 남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 날을 기뻐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날은 기쁜 날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과 남의 백성을 선명하게 가르는 심판의 시작입니다.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죄에서 건짐받아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그렇게 그곳에서 그대로 남아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이하를 계속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거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런 뜻일까요? 이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다왕 아하스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유다왕 아하스는 아버지인 요담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끌어들여와 숭배했는데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7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이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유다를 치려고 하니 아하스와 그의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동쪽에는 악랄하기로 유명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땅을 넓혀가고 있었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 동맹을 요청하며 함께 아수르를 치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하는데요. 하루 만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아하스의 아들까지도 죽게 되지요. 그럼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온다고 하니 이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아수르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가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타고 남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기서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인 표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하스의 믿음을 시험하는 제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표적을 구하겠지만 믿지 못한다면 그런 표적을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아하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단호히 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끝까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매우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특별한 표적 같은 것보다는 눈에 보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임마누엘은 복을 주시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 불신앙에 심판을 내리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고 아수르라는 눈에 보이는 도움만을 의지했던 아하스의 비참한 말로가 어떤지 보십시오. 역대하 28장 20에서 21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토록 믿었던 아수르에게 온갖 재물을 다 퍼줬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가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까지 얼마나 유다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끝까지 자신을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아하스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던 아하스의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던 아담의 원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 후 베들레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은 임마누엘로 불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인간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만이, 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에서 구원받는 기쁘고 복된 날이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선포되고 그 심판이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담긴 중요한 의미인 것이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선물, 트리, 마켓, 캐롤,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즐거운 시간, 추운 날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의 문화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탄절을 정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보내려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십니까? 그 자기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힘과 손에 쥔 돈,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길과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칙을 따르는 세상 풍조를 단호히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의 삶은 부족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성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히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성탄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으니 그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탄의 감격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은 절망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성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이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먼저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남은 자가 되었다면 이 성탄의 참 의미를 그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참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따뜻한 분위기와 세속 문화로 즐거운 의미 없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벅찬 감격을 경험하며 진정한 성탄의 복을 누리는 모두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